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곡에 거할 때입니다. 우리는 어제 묵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산 정상에서의 삶을 꿈꾸지만 주님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내려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변화산 같은 놀라운 체험을 준 건 오직 영감을 얻기 위한 순간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정상에 오르려는 마음은 있지만 내려오려는 마음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데 능력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내려오면 만나는 곳이 바로 계곡입니다. 젠버스 목사님은 왜 세상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계곡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변화산과 계곡은 극과 극입니다. 마치 변화산이 빛이라면 계곡은 어둠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려와서 마주한 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는 사건입니다. 내려오자마자 마주한 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계곡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계곡은 주술이 가득한 곳, 우상이 가득한 곳. 그래서 영적 싸움이 치열한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계곡을 많이 가게 되면 제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돌탑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비는 것이죠. 그리고 구슬하면 많은 구슬할 때 계곡으로 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 계곡이라는 것은 약간 영적 싸움이 있는 어둠이 있는 곳으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곡이라는 의미는 어두운 곳,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곳, 어떤 문제들이 있는 곳.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것.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내려와야 하는 낮은 곳이라는 것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있는 계곡은 어떻습니까? 어떤 영적 싸움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샘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화산에서 정상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는 현실로 내려와서 조금 더 쉴 틈이 없이 현실의 문제들을 대면하게 됩니다. 현실은 아름답지도 않고 시적이지도 않으며 신나는 일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제와는 약간 좀 대비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제는 변화산 정상에서는 해돋는 새벽, 아름다운 애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계곡에서는 아름답지도 시적이지도 않고 신나는 일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변화산에 머물지 않고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계곡의 시작은 눈앞의 문제들이 우리와 맞닥뜨리는 일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것 같아요. 다시 맞닥뜨린 현실을 보니 나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래.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려왔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또한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는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죠?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영적 싸움으로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눔만 했으면 좋겠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산 위에서 본 영광을 계곡으로 가지고 내려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계곡에서의 문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경험을 그래서 변화산에서 주신 것이니까요. 젠버스 목사님은 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높은 정상에서 느끼던 희열을 이제 계곡의 지긋지긋한 일들로 메어지게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어떤 은혜를 누렸다면 일상에서의 매일 반복되는 일,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의 이 표현이 너무 탁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긋지긋한이라는 표현이죠. 저희 부모님 세대를 보게 되면 특히 어머님들이 이런 말을 하죠. 지긋지긋한 세상, 지긋지긋한 일, 뭔가 이렇게 계속 일상적인 반복들에 대해서 토로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지긋지긋한 일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데 그 삶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계곡의 일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어두운 곳에서 빛의 역할 말이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계곡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낮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치를 진정으로 드러낼 수 있고 우리의 충성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재차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정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만 그곳에서 사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은 낮은 이 세상, 바로 계곡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고 우리의 충성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치. 하나님은 우리를 소모품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가치를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정상에서? 아니죠. 계곡에서 말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챔버스 목사님은 우리 대부분은 마음속에 자연스러운 이기심 때문에 남들이 알아주는 영웅적인 정상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이 좀 어려워서 영어로 해석된 문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항상 영웅적인 정점이 있다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본성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좀 더 이해가 편하신가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는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일들은 너무나도 열심히 한다라는 것이죠. 특히 단기 선교 같은 데를 가게 되면 그곳에서 자신이 어떤 주목받는 일에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을 드러내고 싶으니까요. 그런 영적 이기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상에서, 특별히 계곡에서 주님의 인격적인 관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 말하는 것이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비천한 곳, 어둠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9절은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황홀한 시간을 보냈지만 내려오자마자 마주한 건 귀신 들린 아들을 살려달라는 아버지의 절규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들을 보이면 고쳐줄 줄 알았지만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자 예수님을 보자 다시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앞에 것을 생략하면 주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뿌리째 뽑히는 곳은 낮은 계곡입니다.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까지 주님의 능력에 대해 의심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런 표현은 어떻게 보면 뭐라도 해서 좀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라는 간절함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주님을 모르는 의심입니다. 자식을 고쳐달라는 사람이 확신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 원래 어떤 말을 했어야 하냐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 말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낫겠습니다라는 선포를 하는 것이죠. 신뢰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표현으로 볼 때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안 될지 의심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 의심의 뿌리가 뽑히는 것은 산 정상에 찬란한 순간이 아니라 낮은 계곡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정상에서는 영광의 빛이 우리 눈앞에 비추기에 믿는 것 같지만 막상 계곡으로 내려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마주할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의심을 가진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 의심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기도할 때 그런 의심을 많이 합니다. 기도하면서 이게 되겠어라는 의심을 깔아놓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제에는 바로 내 생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기억에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험들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서도 의심부터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적은 없던가요? 저는 있더라고요. 시간이 흘러보면 기도가 이루어진 일들을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의심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할 수 있거든이라는 조건부 의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잼버스 목사님은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변화산 정상에 있었던 마지막 때에 당신은 하늘의 모든 능력과 이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천한 계곡에서 의심하는 자가 된 것은 아닙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묵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정상은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를 경험하는 순간을 말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순간이죠. 그런데 계곡은 어둠의 자리, 현실의 자리, 어떤 인간의 연약함과 문제들, 의심과 씨름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의심부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가 은혜가 충만한 자리, 하나님의 임재만을 느끼는 자리를 찾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힘들어 기도하는 자리, 직장의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자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라가야 보이는 것이 있다면 내려와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을 하는데 저는 남산타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남산타워를 참 좋아합니다. 올라가는 과정이 좀 어려울 뿐이지 올라가면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은 것들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두리뭉실하게 보이죠. 그것을 세세히 보기 위해선 밑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와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가 실질적인 낮아짐의 자리, 바로 계곡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계곡에 거할 때입니다. 그 낮아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더 깊은 영적 성숙으로 나가는 우리 새움누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곡에 거할 때입니다. 계곡에 거할 때 우리가 있는 그 현실의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계곡의 자리를 무엇을 갖고 바라봐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직도 의심의 자리를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아직도 의심하는 것은 없습니까? 주님,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할 때 우리가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섬누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피천한 계곡에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우리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